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졸다 돌아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딴 생각하다 돌아가는 심령 얻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셨던 장혜영 사모님이 아들 최승호 군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어떻게 됐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만 15살에 최연소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했고 21살에 최연소 사법고시에 합격시켰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이건 부모들의 참 관심이지요. 그래서 그는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내용이 상이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자. 이스라엘 민족이 쉐마라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기준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녀 양육의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깨닫게 돼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수준을 만들고 결국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순종의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기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체질이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것이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아마 지식이, 이성이, 그리고 양심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지. 더 나아가 믿음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우리의 인생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기준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은 하지만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지도 않고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행복한 삶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얘기를 해보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는 인생의 기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로 사람이 모여들고 사람이 왕성한 그런 무역 중심지입니다. 그런 사람의 왕래하고 돈의 흐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오락이 발달했냐면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당시 2000년 전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스포츠가 발달하고 쾌락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리라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또 수많은 공식적인 장려를 거느린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음란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뭐든지 된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세상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라는 거죠. 재미난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이 통계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살고 싶은가 조사를 했더니 1등이 뭐냐면 편안하게 살고 싶다. 2등이 뭐냐면 유명하게 살고 싶다. 세 번째가 뭐냐면 부자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아이들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노는 걸 선택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직장은 아무리 많은 보수를 줘도 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인지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돈이라면 가장 귀한 가치관이 되어 그것을 쫓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2000년 전의 에베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비슷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다. 너희가 세상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빛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우리가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의지가 없으면,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생의 기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인생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그는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여기에도.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이면 가장 축복된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중한 게 참 많습니다. 소중한 것,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가치를 뒀던 예전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래요. 그는 사실 오늘로 얘기하면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적으로도 헬라 철학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 권력으로도 사내든의 회원이 돼서 세상적인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분적으로도 로마 시민이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은 사실 사람들이 평생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한다. 왜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준은 구원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세상의 스펙이 쌓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스코틀랜드 북부 한산간 지역에 한 목동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너무 비가 평생에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데 급급해서 그 밤새를 어떻게 양들이 떠내려가지 않을까를 잘 지키는 일에 애를 썼는데 해가 뜨자 그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곡에서 쏟아진 비로 인하여 철교가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습관적으로 양을 치다가 이때쯤이면 열차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수백 명이 탄 열차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깜짝 놀란 그는 산에서 양떼를 두고 쫓아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불을 피워서 거기에서 기관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불을 피우고 철로 위에서 합니다. 근데 이놈의 기관사가 그때 졸았는지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친구는 윗옷을 벗고 옷을 가지고 그 위에서 휘두릅니다. 제발 기관사가 나를 발견하기를. 그제서야 발견한 기관사가 열차를 급브레이크 시켰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거기에 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떨어졌어요. 열차는 가까스로 그 낭떠러지 철길 앞에서, 끊어진 철교 앞에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관사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목동 한 아이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다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구나.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이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경험된 거예요. 예전에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남의 나라 수도까지 쫓아가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인데 죄 하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가를 기록합니다. 매를 맞고 배신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대장을 수많은 위협이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스펙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속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준이라면 내가 세상에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돼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기준은 삶에 대한 해석의 문제. 인생을 고해라고 어떤 종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복되게 살려면 고난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게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보는 해석, 인생을 보는 해석을 바로 갖는 것,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시험을 당하고 내가 연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까. 사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지금 세상에서 방황할 것 같은데 주님을 찾아 나와서 엎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살아갈 텐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자로서, 세상에 내가 직장의 어떤 위치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위치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연단과 시련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훈련의 도구였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데 왜 저렇게 인생이 잘 되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버림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인생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복인데 어려움이 없어서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죽어 없어질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내게 있고 연단이 있고 내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사고를 나면 폐차하게 되면 고치지 않습니다. 다시 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고쳐 쓰시길 원하시는 사람들은 사실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재미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라면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수억 원 정도 된답니다. 수천에서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형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빨도 다 뽑고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되고 뭐 별의별 마사지도 해야 되고 피부 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어떤 사람은 수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재미나게 썼어요. 아무리 그래도 원판이 좋지 않으면 안 뽑힌다는 거예요. 고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원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도 그것 가지고 짜증내고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피아노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좋은 피아노래요. 지금 한 160년 정도, 170년 가까이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피아노인데, 이건 200여 명의 기술자들이 2만 개의 부속품을 가지고 하나하나 수공으로 만든답니다. 18겹이나 되는 단풍나무를 휘는 작업을 시작하고 건반 하나를 만들 때 그걸 두드리는데 무려 10,000번 이상을 두들겨서 정확한 소리가 낼 수 있도록,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에게서 꿈은 뭐냐면 이 피아노를 갖는 거라는 거예요. 수만 번 두드리고 수만 번 만지고 수만 번 했기 때문에 이게 피아니스트의 꿈이 되는 피아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셔서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걸 이미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고난당하고 시험을 당하니 그러면 기뻐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를 고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요새 정림동에 한참 막 땅을 파고 난리를 쳤다가 지난주에 포장을 싹 했어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 수많은 공사가 있어져서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기준이 분명해지므로 이제는 인생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길 원하느냐,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솔직히 어떤 자리를 좋아합니까? 편한 자리, 돈이 생기는 자리, 알아주는 자리, 인기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뭐가 인생의 기준인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수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때 여러분이 어디에 앉았느냐, 여러분이 환자면 여러분 주변에 앞뒤로는 다 뭐 받았어야 돼요? 가서 검사를 받았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복균을 하면 내 주변에 내가 어디에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었다면 나는 아무 죄도 없지만 어디 가야 돼요? 검사 받으러 가야 돼.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이하에 보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야곱은 평생 라헬이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레아라는 그의 언니를 야곱에게 떠넘겨서 시집을 가게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옆에 자기 동생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슴이 터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게 좀 소망을 달라고. 그래서 부르짖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루벤이다 그래요. 보라, 아들 낳았다 나. 이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당당하고 남편의 사랑을 빼앗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이 뭐냐면 시몬입니다. 주께서 나의 탄식을 들으셨다. 기도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응답이 됐으니까 두 번째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마음을 돌리겠지. 아니었어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나 되게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 되다, 연합되다. 그런데도 이놈의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 라헬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얘야, 네 남편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게 해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니까 생각이 달라. 남편이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벗어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좋았던 줄 아세요? 아니요. 그는 조상들의 묘인 막벨라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근데 레아는 막벨라굴에 믿음의 조상의 반뇨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자손인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인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때 기준이 무엇이냐. 레아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야, 너 세상에서 출세하고 살았니?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세상에서 넌 돈 많이 벌고 살았니?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얘야, 너 세상에서 인기 있었니?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 네가 정말 복의 통로로 살았니? 네가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살았니?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았니? 너 때문에 정말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몇 명이나 있었니?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뭐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 뜨기 전 1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지미 카터 대통령. 그는 해 뜨기 전 1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됐지만 그보다 주일학교 반사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잘 못했어요. 인기가 없어서 대통령 할 때. 그런데요, 그는 대통령을 하고 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통령의 직위에 목표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길 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최고의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내 인생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가?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욕망이 기뻐하는 자리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자녀답게 세상의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